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주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제가 오늘 또 이 주일이라고 오늘 새벽에 2시 45분에 일어났어요. 걔가 자꾸 주일날 이렇게 이 예배를 주일날 되면 이렇게 잠을 잘 못 자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려는지 아시겠나요? 지난주에도 한 3시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우리 서부중앙교회 사역하러 올 때도 하신 말씀이 너 그 교회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잘 해줘야 된다. 그 말씀 계속 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새벽 기도 가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저 2시 45분부터 일어나서 오늘 사역 잘할 수 있게 기도해서 기도를 2시간도 넘게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긴장이 더 돼요. 긴장이 더. 이러다 보니까 한 4시 한 50분쯤에는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2시간 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항상.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또 좀 지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통솔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게 사람들 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 자기 개성이 있고 사고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디를 가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있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대인관계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항상 좀 통솔력 있게 좀 더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잠언 11장 24절을 보면은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뜻을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전 13절 말씀에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도 불편한 사람이랑 같이 가면은 바늘방석에 앉은 듯 합니다. 그리고 추운 곳에 있어도 편한 사람과 있으면 히히덕거리면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를 잘 하는 법이 있습니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면 됩니다. 내 이득을 챙기기보다 상대를 위해주면 됩니다. 상대에게 자꾸 이런 어려움을 주면 상대는 나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가 내게 10개를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를 아끼려다 10개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과 그러니까 상대가 10개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는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도 잘 지내야 됩니다. 잘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큰 사람은 생각 자체가 큽니다. 이 사람은 뭘 해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이 소인배는 생각 자체가 좁습니다. 멀리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회자의 초청으로 수련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 등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예, 당연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베풀려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을 보면 그분이 드리는 돈이 우리가 내는 회비, 저는 이렇게 초대를 하셨는데 회비보다 많습니다. 회비가 5만 원이면 식비만 해도 그 이상을 씁니다. 그러니 경험하거나 아는 사람은 한 번 온 사람은 계속 옵니다. 그분 책을 안 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분이 셈이 모자라서 손해를 보는 것을 모르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셈과 이득과 손해를 계산하고 사는 사람보다 이분의 경제 집행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이분의 인생을 보면 하는 것마다 정말 잘 됩니다. 땅이 막 몇십만 평이 갑자기
이분한테 사라고 해서 뭐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막 엄청나게 작은 돈으로 막 이런 것도 생기고요. 이런 일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인생이 계속 그랬어요. 이 작은 부자는 스스로 만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부자는 절약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큰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분은 큰 사람입니다.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잘 되는 사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잘 되게 합니다. 말을 안 해도 우리들도 경험하죠. 말을 안 해도 저 사람 꼭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뭐 고개 끄덕이는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 보면 꼭 나중에 잘 되죠. 네. 네. 잠언 16장 7절 찾아보실까요? 잠언 16장 7절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사실 PPT도 준비해 놓긴 했는데 찾아서 본인 성경책이면은 형광펜 있으시면 줄 쳐주셔도 됩니다. 잠언 16장 7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도 지금 이제 찾으신 것 같으니까 띄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시작. 생애기가 아멘. 이 대인관계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하시니 경제적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주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니 엄청난 지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잘 안 되는 사람의 특징 또한 있습니다. 상대를 세우고 잘 되게 하기보다는 남을 헐뜯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 이익에 더 민감합니다. 우아해서 나그네의 옷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 벗겼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마음을 먹은 사람들도 마음을 돌립니다. 뭔가 받을 생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갚지 못할 사람에게 주는 것에 복이 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은 띄워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있군요. 제가 이쪽으로 보니까. 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3절과 4절이요. 3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네,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본인 성경책이면 이렇게 펜으로 칠하셔도 됩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정말 복이 온다는 내용의 구절도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돌봐주시지 않을까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눈앞의 것만 봅니다. 그래서 큰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남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풉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있는 분은 찾아주시고요. 네, 또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뭐죠?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네? 떡을 주면은 이제 물 위에 던진 떡은 저는 못 먹어요. 이거 다시는 이거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 씻어서 먹지도 못하고 이건 흡수가 되잖아요. 그 무슨 물이 되건 물에 빠진 떡입니다. 씻어서 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떡을 물 위에 던지면 무슨 보상이 있나요?
씨를 심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선을 행하는 것을 보면 내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도 기뻐합니다. 모 유명 연예인은 학력이 뛰어나거나 용모가 특출나거나 심하게 재미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형 노릇을 교과서적으로 잘했습니다. 별로 인기가 많지 않던 시절부터 동생들을 챙기고 스태프들을 챙기고 잘해줬답니다. 돈이 아까운 거는 상대는 나나 매 한 가지입니다. 이게 그릇의 차이입니다. 이게 사랑보다 믿음의 차이이고 실천력의 차이입니다. 못 사주는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있어도 뭔가요?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것을 오늘 베풀면 나는 내일 굶어야 돼.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돈보다 크게 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준다고 인기를 끌거나 부자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서 이 사람이 성품이 좋은 연예인으로 어느 순간에 소문이 났습니다. 미담이 한가득입니다. 같은 동료 연예인들도 존경합니다. 그러니 별로 재밌지도 않은데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호감이 높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동료 연예인들도 이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하고 이 사람을 치켜 세워줍니다. 이 사람 방송 진행에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출연진을 남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망가지면 망가졌지 상대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웃음을 주지 않습니다. 반대의 행동으로 웃음을 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놀리기가 더 쉽습니다. 잠깐 큰 웃음을 줘도 인기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남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웃음을 주는 연기자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꾸 나를 깎아내리고 웃음거리를 만드는 사람과 나를 높여주고 나를 챙겨주고 내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중에서 누구 곁에 가고 싶나요? 그리고 누구에게 더 신뢰가 가나요? 그리고 리더를 뽑는 투표의 시간이 되면 누구에게 표가 갈까요? 이 연기자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따랐답니다. 주위에 친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것을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럼에도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아량이 넓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담대함이고 믿음입니다. 가난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겁니다. 어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있을까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큰 재능이 없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이거 또 실명을 내기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해외 여행을 갔어요. 해외 여행을 갔는데 이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인데 이것도 방송에 나왔는데 이 사람은 그 해외 여행 갔는데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 걸 다 사줘요. 다 사주고 돈도 안 깎고 조금 비싼 것 같아도 그냥 사요. 근데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사지 마, 비싸다고 사지 말라 그러고 돈 쓰니까 사지 말라 막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베푼 제일 큰 이유는 이 행상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길거리에 있는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잖아요. 무슨 페루가 됐건 이런 나라 가면은 그런 나라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된다고 계속 베푸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껴서 이것도 못 사게 해요. 막 탁탁 끊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은 뭐 그쪽에서도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인기도 많고 뭐 시청률도 엄청나게 높고 아까 그 예에 들은 사람 다른 사람인데 그래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역사에서 보면은 한나라의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놀고 먹는 건달입니다. 유방은 이런 아량에 항우나 남들이 천시하는 사람까지도 귀하게 여겨서 등용을 해서 황제에 올랐습니다. 능력은 항우가 더 뛰어남에도 말입니다. 인복이 있는 사람이지요. 저도 우리들도 이런 인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덕도 있고 자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장난을 쳐도 무슨 실수를 해도 이 사람 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해도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사람들도 마음 편히 이 사람 곁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야기지만 제가 계속 안 믿는 사람 이야기를 꺼냈죠. 근데 잘 들어보면은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돼? 얘기를 더 드릴게요. 자,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유대인도 아니었고 누구였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이게 도리어 하나님 성품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보다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항우는 유방에게 그릇 크기 싸움에서 진 겁니다. 이런 포용력 덕분에 유능한 사람들이 다 유방 주위에 모였습니다. 심지어 항우보다 더 센 사람까지 유방에게 갔습니다. 항우는 혼자 힘으로 싸웠고 유방은 애정을 베푼 전체의 힘으로 싸운 것입니다. 그 모 방송 TV 실험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어떤 규칙을 주고 이기는 사람에게 실제로 그 돈을 나눠주고 가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각자 한 사람씩 리더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인형 눈붙이기 이런 것을 하면은 1원을 줍니다. 그 고액 중간마다 게임을 해서 또 이 고액이 이렇게 승리한 사람한테 이렇게 리더를 바꾸는데 전체 액수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고 분배권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리더했던 어느 여성이 나중에 배신을 한 겁니다. 주기로 했던 것을 참가자들에게 주지도 않고 자신을 무조건 따르는 한 사람을 데리고 인형 눈 붙이기를 하면서 1원을 밤새 모았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것도 상황에 맞게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형 눈을 붙여서 돈을 얼마를 벌 수가 있을까요? 1초에 1개, 1분 동안 하면은 60원을 법니다. 1시간을 하면 3,600원을 법니다. 10시간 밤을 꼬박 세워 해도 36,000원입니다. 처음에 이 참가자들한테 몇십만 원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어쨌든 나중에 그 위너가 다 가지고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배신한 사람이 괘씸해서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가장 남들에게 약속을 잘 지킨 사람에게 다 몰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리더가 더 많았는데 이쪽이 더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빌털털이 되더라도 배신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본 겁니다. 우승 상금이 1억이었는가 했는데 그 출연자는 밤새 노동한 대가로 36,000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은 보너스로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폐지되었습니다. 저는 재미있게 호기심 있게 유심히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서 보았는데 그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실전이었기 때문에 출연자가 심하게 비난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복은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이 맞습니다.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한 배우 학교도 다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중에서도 신뢰도도 지명도도 다 1위입니다. 세계적인 그룹보다도 더 위에 있습니다. 명예가 있으면 재물도 따라오는데 이 경제적인 것도 부족함이 없이 되었고요. 그것도 엄청 오랜 시간 동안의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 돼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검소하기도 하고 어딘가 선한 곳에 쓸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 쓰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베푼 돈은 그게 1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모르지만 무리에 던진 떡이 큰 재물로 돌아왔습니다. 그 배우가 우리에게 무엇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베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이 광고하는 제품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나도 저 사람처럼 베풀고 싶다. 내가 현실의 염려 때문에 하지 못하더라도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지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나를 또 그렇게 세워주고 높여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마음이 편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초가 삼간이라도 천국이고 불편한 사람과 있으면 궁궐에 있어도 가시방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못 가진 것 때문에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모 여왕에게 유명한 관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그 중에 누가 더 좋으냐고 이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슨 경이라고 칭호를 붙이죠. 여왕이 하는 말이, 그 이유를 물으니 여왕이 하는 말이 A경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B경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 오늘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고 하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길 원하셨음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주위 사람들의 죄에 민감하기보다 내 죄에 더 민감하고 상대를 깎아내리기보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랑이 됩시다. 잘못은 꾸짖어야 합니다. 그게 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난 생채기를 또한 감싸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디 교회만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거리에서 소리치는 지혜를 잘 깨닫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참으로 바라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또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